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올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매 7년은 빚을 면제해 주는 해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가 되면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돈을 면제하라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분들일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 빚을 지금 갚을 만한 능력은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소식은 정말 복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질에 좀 넉넉함이 있는 분들 또는 누구에게 돈을 이미 빌려주신 분들에게는요, 이게 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게 내 돈인데 내가 안 빌려주면 그만이죠. 그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이 7절 중간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안 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다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돈을 빌려주는 이게요,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가난한 형제가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을 면제해 주는 그 면제년이 가까이 온 것으로 인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굴려도 저렇게 굴려도 그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고, 또 제7째 해 안식년 그 면제년에는 그 빛을 다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2025년인데요 2026년이 면제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년이 되면 어떠한 빛이 있던 그건 다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집사님, 난 너무 힘들어. 집사님, 나 좀 도와줘. 큰 거 아니야. 딱 10,000불. 딱 10,000불. 그럼 내가 내년에 면제년이 오기 전에 12월 안에 다 갚을게. 그러면 뭐 이제 빌려주고 줄 수도 있죠. 그런데 10,000불은 나에게도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 오래 빌려줬다가 이거 그냥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고 2026년 되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참 10,000불이 아니라 한 500불, 1,000불이면 충분히 빌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빌려주고 그거 못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면제해 줌으로써 나는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액수가 커지면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법이 여러분 찬성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모두가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주 공평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세상,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이 규례를 세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조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이름과 제단을 더럽히는 자로 책망받는 이스라엘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돈을 바쳤다고 해서 갑자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애굽의 방식에서 구별되어 건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은혜의 방식, 그 은혜의 정신을 담아 놓은 규례가 11조라고 했어요. 본래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게다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허물로 가득한 이 멸망의 존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얻으며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규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단지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돈을 드린다고 해서 11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11조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완전한 본보기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확인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것. 이것을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이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주의 만찬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담아 놓으셨기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약자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11조의 믿음이,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 굳게 세워질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을 보십시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면제는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7년에 하도록 하셨어요. 매 7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안식년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면제되어져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않게 쉬게 하심으로써 가르치신 거예요. 즉 우리의 일함,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면제받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 자로서 그 안식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의미로서 빛을 면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면제해 줌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희생 덕분에 죄가 면제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가난하여 돈을 갚지 못한 자는요, 그 면제받음을 통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면제해 주심 덕분에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서로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면제를 모를 때는요, 우리에게 면제하라는 이 규례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 달러라면 얼마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 1만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5조, 최소 5조 이상이라고 해요. 5 trillion. 자, 1만 달란트는 최소 5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30조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빚은 뭡니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스스로 도저히 죄의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면제를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이나 3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빚을 갚지 않는다 하여서 옥에 쳐넣어버리죠. 자, 이로 인해서 100데나리온, 5조, 최소 5조 이상의 빚을 면제받은 종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가 옥에 다시 갇히게 된 것은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내 빚을 갚아, 5조 갚아, 못 갚지? 그러니까 너 감옥에 들어가. 그게 아닙니다.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유케 하신 주인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주인의 긍휼을 내가 멸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인의 긍휼하심이, 그 주인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 빚진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에게 이 주인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긍휼하심으로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빛이 탕감되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쏟아 부음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빛을 갚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빛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가난한 이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러한 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세워주신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는 내 삶의 은혜로 세워진 거울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저주 아래에 놓은 그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감사함과 그 은혜 안에서 이웃의 빚을 우리 역시 당연히 면제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서로 빛을 탕감해주는 아름다운 사회,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정말 이상적인 나라, 그것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면제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 마음에 담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다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면제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가지고 없는 걸로 차라, 아니면 넉넉하게 빌려줘라, 그게 아니라 이웃의 사정을 잘 살펴서 우리 교회를 잘 드러내라, 그게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면제하신 하나님의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면제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내 삶에서 다른 자를 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다른 이들을 면제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오늘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된 바로 그 은혜의 성도로 부름 받았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제해 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빚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 빚이 사라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면제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확인하라는 것이 면제하라,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요 복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복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드디어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참 하나님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복도 좀 시원하게 깔끔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 잘 못 느끼세요? 자,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라는 거 우리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복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옆집 김 씨가 받았다는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든지, 그러면 우리는 최소 한 번 양보는 해요. 누구에게요? 내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 그렇죠? 나의 아이들이 잘 되는 복, 그렇게 한 번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담장을 넘어선 옆집 아저씨가 복 받는 걸 가지고, 옆집 애가 복 받는 걸 가지고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복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개인의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요, 그냥 이 땅의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뭐냐? 이스라엘 모두가, 오늘 하누리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복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하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하누리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복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 율법을 모두 이루심으로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된 거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가난했던, 어리석었던 우리가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참으로 불쌍한 자라는, 참으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의 부유함으로 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만날 때에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게 바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 7절에서 10절, 우리 7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요 솔직히 가난한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환영받는 곳이 없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죄송한데요, 교회가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까요? 교회도요 있는 자가 대접받아요. 가진 자가 큰 소리를 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때는 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한테 항상 명절만 되면 인사를 드리러 오시는 집안 어르신이 계셨어요. 저랑 정확하게 어떠한 관계인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그냥 뻘쭘하게 그냥 저는 제 방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집안 어르신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딱 제가 어린 제가 봐도요, 저분들 참 힘들게 사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옷이 그냥 행색이 그냥 좀 가진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피부도 맨날 그냥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게 밖에서 노동일을 하시는지 피부도 항상 이렇게 검고 뭐가 이게 막 거칠고 그런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용돈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명절에 이웃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가면 그 집에 아이들 있으면 그래도 과자 사 먹어 뭐 학용품 사서 열심히 공부해 하면서 아니 돈 만 원이라도 지어줄 법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돈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이분들은요 환영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또 오셨구나 그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는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가 한국의 상가 교회였어요. 상가 건물이 있으면 3층에 교회가 있고 1층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짜장면집. 근데 그 짜장면집에 중국 그 짜장면을 배달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냥 짱깨 형이라고 불렸거든요. 이름은 기억 안 나요. 맨날 짱깨 형 짜장면 배달하는 형 해가지고 짱깨 형 불렀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만날 때마다요 한국 옛날에 롯데 회사에서 만든 주시 후레시 스피아 민트 오 롯데 껌 하면서 그 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집에 나오는 그 커머셜 껌인지 그 껌이 밖에 그 주시 후레시 노란색 포장은 안 돼 있고 그냥 하얀색으로 껌이 한 12개씩 다발로 묶여져 있는 그런 게 중국집에는 들어왔나 봐요. 그 껌 한 다발을요 저를 만날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주인이 안 계시는지 요구르트를 5개 한 줄을 갖다가 그냥 저한테 줄 때도 있고요. 그러면요 저는 그 짱깨 형이 너무 좋았거든요. 만날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야. 저한테는 그 집안의 어르신 용돈 1,000원도 안 주는 어르신보다 주시 후레시 껌을 주는 그 짱깨 형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날 때마다 형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막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중국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형이 바나나를 줄 때도 있었어요. 이야,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이 나는 좋았던 거예요. 나에게 뭔가 주는 형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없는 자보다 있는 자가 대접받는 것, 없는 자보다 가진 자가 더 높임 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그 세상에는 이러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요구한 대로 구워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안식년에 하게 하시는 것은 그 해만 어떻게든 잘 지켜라, 그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그 은혜 자체가 이스라엘의 존재에 깔려있는 그들의 시작과 완성이기에 날마다 죄의 빛을 면제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날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진하면 진해질수록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손을 더 넓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저 수직의 관계가 깊어지고 진해지고 진해질수록 옆으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손이 더욱더 넓게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증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크고 첫째, 둘째 되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거, 내가 무능한 자라는 거,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달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이웃으로 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필요한 대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도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피해갑니다. 왜요? 자신들이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만졌다가 자신도 불결한 자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결한 자가 되면 제사장 직을, 레위인의 직을 이행하는데,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 삶에 불이익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도와주려고 만졌다가 내가 같이 불결한 자가 되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포도주와 감람주로 그의 상처를 싸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가 그를 돌봄에 필요한 거 넉넉한 대로 제가 다시 돌아올 때에 다 갚아주겠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보상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은혜의 부유함을 알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이웃은요, 내가 찾아서 정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결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갈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자, 무슨 말입니까? 이웃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누가 내 이웃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이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느냐, 바로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웃을 나처럼 가난한 자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자라는 그 교만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강도 만난 자는 나에게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돌아볼 마음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깊이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인도 잘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 잘하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자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면제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아이고 누가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 물론 이 고민이 인간적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민을 했던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사실 주님은요, 돈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너에게 살아있는 은혜인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없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꾸어줄 수 없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을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요? 주님의 십자가보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정말 크게 보인다면요, 상대적으로 세상의 것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한국에 옛날에 고려와 조선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가 참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었어요.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데 개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지고 부패한 그런 고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건국되어집니다. 자, 조선 다이너스티 하면서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된 후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가까이하고 좋아하며 흠모했던 그 정몽주에게 이제는 조선을 함께 섬기자, 조선을 잘 가꾸어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이런 시를 보내죠. 그게 뭐냐? 바로 하여가입니다. 자, 보여주시겠어요? 하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어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만수산의 두렁치기, 이건 이제 그냥 그 앞에 있는 산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 그 언덕에 있는 두렁치기라는 것은 그냥 밭두렁, 그냥 언덕, 그냥 여기저기 있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치기 이리저리 뒤얽혀서 살아가듯이 우리 조선이니 고려니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도 그냥 둥글둥글 얽히어서 그냥 부드럽게 편안하게 영화를 누리면서 함께 살자, 그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근데 이에 대해 정몽주가
단심과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고려에 대한 나의 임금에 대한 나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이 단신가를 들은 이방원은 그날 정몽주를 선주교회에서 살해해서 죽여버리죠. 이런 단신가를 가진 자라면 조선으로 넘어오지 않겠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구나. 오히려 나의 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은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의 빛을 진 우리에게 강도를 만나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하고 가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보관해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를 향한 단심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무능함을 알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만나게 하세요. 이제 그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게 하시는가? 다시 백골드로 가볼까요? 하여가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이제는 하여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당신이 가진들 어떠하고 가진지 않은들 어떠하고 당신이 내 마음에 들면 어떠하고 들지 않으면 어떠한들 그저 주 안에서 함께 얽혀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바로 하여가, 단심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심과 하나님을 향하여, 하여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요, 주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크신 분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 크신 분으로 깊고 진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은 커지고 세상의 것은 작아지는 그 은혜를 오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이웃에게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는 주의 은혜의 부유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복하게, 자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 누구에게도 꾸어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통치를 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